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과 5장 두 장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사사기 1장 1절에서 5절로 또 5장 1절에서 5절로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데사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총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언제 하시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와서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아니면 제가 한 건 없고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게 들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경험.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나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내 삶에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여사사인 드보라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존재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존중받지를 못했던 그런 당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여자라는 그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동등한 가치, 존엄성,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녀가 평등하지만 획일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여자들은 모든 역할은 은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마련하신 역할에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고 신약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자의 가치가 덜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데 있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드보라는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자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사사가 아니라 다만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바락을 불러서 시스라 군대를 멸절시키십니다. 그리고 한 가련한 여인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연약한 여인들의 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원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4장과 5장은 매우 흥미로운데 각각의 장의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하나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또 다른 하나는 시인의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장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된 순서대로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런 주기와 똑같이 나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철병거인데 본문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빈 왕에게는 당대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당합니다. 그만큼 철병거가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철병거는 오늘날의 탱크나 핵무기와 같이 강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무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야빈의 철병거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강한 존재.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철병거는 이스라엘을 억누르며 압박을 합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에게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철병거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도 될 수도 있고 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성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짜 문제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기다려보지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우리가 답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철병거야. 저 철병거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문제가 과연 철병거 900대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철병거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철병거가 900대가 있든지 9,000대가 있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는 거죠. 철병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켰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그들 자신, 즉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인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울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고백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렬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은 문제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알고 나를 살피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있었고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는 다볼산 아래의 기손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산에서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실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싸웁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자랑이었던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합니다. 이 장면을 요즘으로 비유를 하자면 군인이란 탱크랑 싸우는데 탱크가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서 탱크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는 5장 4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기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는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기손강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강이 범람을 했고 온통 진흙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겠죠. 시스라도 병거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겨우 혼자서 몸을 피한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엘의 장막에 이른 시스라는 그녀로부터 우유를 얻어먹고 잠에 빠집니다. 재미있는 것이 야엘이라는 이름인데 그 뜻이 산염소입니다. 산에 사는 염소라는 뜻인데 시스라는 산염소, 즉 야엘로부터 우유를 얻어먹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그 왕을 암살했던 것처럼 야엘은 시스라를 암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사사기의 다른 이야기와 구별이 되는 것은
전쟁의 주인공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지시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드보라가 있었고, 직접 전쟁터에서 군사들을 이끈 장군 바락이 있었으며, 그리고 도망간 시스라를 잡은 이방 여인 야엘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전쟁의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요?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장은 4장의 사건을 또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4장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5장은 그 사건의 의미를 담아 부르는 노래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드보라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 삶에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거나 우리가 뭘 했다고 회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탐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일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들, 찬양의 가사들, 하나님 말씀들, 짧은 묵상과 기도,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선하신 손길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